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 통독 또 성경 전체 일독하는 부분에서 창세기에 이어 출애굽기에 대한 개관 영상으로 이 시간 함께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함께 읽을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이 국가로 탄생되어져 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과 그의 가족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이 야곱의 일가가 애굽으로 내려간 것, 그것을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 7년 기근의 그 극심한 기근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팔려갔던 야곱의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된 애굽, 그 애굽으로 야곱의 일가가 내려가는 것을 허용하심으로써 이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야곱의 일가를 보호하시지요. 하지만 7년의 극심한 기근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야곱 일가와 그 후손을 다시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불러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야곱 일가가 애굽에 내려간 것이 단순히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세월이 무려 40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 오랜 세월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여 주실 것이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의 일가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의 큰 국가로 형성되어져 가는, 하나의 국가로 탄생되어져 가는 과정을 담은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렇다고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의 후손들이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지요. 400년이 흐르는 동안 애굽에는 이 7년의 대기근 속에서 애굽과 그 주변을 살려냈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고, 그 왕은 오랜 세월 엄청난 수로 불어난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심각한 노역, 고역을 통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 지도자인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세상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출애굽시키기 위해 애굽에서 행한 10가지 재앙, 또한 10가지 재앙을 비롯해서 시내산까지의 여정, 하나님이 온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그리고 성막 설계도,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성막을 완공하지요. 이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민족임을, 그러한 나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 그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지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세상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지요. 모세의 출생이 교훈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보잘것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출생은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출생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연약하고 비천한 가운데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당시 통치자 헤롯으로부터 생명의 위협,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억압받는 민족의 일원으로 태어나 당시 통치자인 바로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지요. 이런 의미에서 모세의 출생은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목자로 살아가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소명과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알려주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 이 히브리어, 자막에서 보시듯이 이 히브리어 4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성사문자라고도 이렇게 하는데요. 이 4개의
히브리어 문자를 우리는 여호와라고 읽고 어떤 사람들은 야훼라고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학자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 이스라엘의 자음 4개에 대한 히브리어의 자음 4개에 대한 정확한 발음을 모릅니다. 우리는 여호와라고 읽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해서요. 성경을 읽을 때 또 서기관들이 성경을 쓸 때 이 성사문자 여호와 야훼라고 우리가 읽는 이 문자가 나오면 실제적으로 여호와 야훼라고 읽지 않습니다. 너무나 거룩한 문자이기에.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 이 4개의 성사문자가 나오면 그들은 아도나이 나의 주라는 아도나이라고 그것을 대신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월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실제로 읽을 줄 알았던 조상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면서 그 읽는 법이 전해지지 않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현재는 정확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아무도 읽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야훼가 더 가깝다. 우리는 그냥 성경 번역에서 여호와라고 이렇게 읽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 누군지 어떤 이름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은 그 이름까지도 알려주시면서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 지도자로 쓰셨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왕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능력 10가지 재앙.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하면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부분 우리가 앞서는 창세기 하면 천지창조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이면 이 10계명 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기로 왔을 때는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되는 재앙이고요. 두 번째 재앙은 애굽 온 땅에 개구리가 덮이는 재앙입니다. 세 번째의 재앙은 이가 들끓는 재앙이고 네 번째의 재앙은 파리떼가 출몰하는 재앙. 그리고 다섯 번째는 들에 있는 가축에게 심한 돌림병이 돌고 여섯 번째는 사람과 가축과 짐승에게 생기는 악성 종기. 일곱 번째는 사람과 짐승과 채소에 내리는 하늘로부터 쏟아내리는 우박의 재앙. 여덟 번째는 애굽 전역을 뒤덮는 메뚜기 재앙. 그리고 아홉 번째는 햇빛이 빛을 잇는 태양이 빛을 잇는 흑암, 앞이 보이지 않는 흑암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가축과 사람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 이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에 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되지요. 이 애굽에 쏟아진 10가지 재앙은요. 그냥 애굽을 이렇게 심판했다, 고통스럽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것에 그 이면에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여러 신들에 대한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진 것이 이 10가지 재앙의 본질적인 의미이죠. 나일강의 근원의 수호자인 크눅, 나일강의 홍수의 신인 소티스, 나일강 악어의 신인 세펙. 실제로 이 나일강의 근원, 그리고 나일강의 홍수의 신, 그리고 나일강 악어의 신, 나일강 신들로 애굽인들이 섬겼던 신들이에요. 그래서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악취가 나고 마실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 신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또한 나일강은 주기적으로 범람합니다. 나일강이 범람했을 때 그 강에 있는 옥토가 흘러나오고 그곳에서 이제 농사를 지었을 때 풍요로운 수확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옥토를 쏟아내고 그로 말미암아 풍성한 수확을 얻는데 나일강이 범람했을 때 그 물 웅덩이에 개구리들이 서식했다라고 해요. 개구리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애굽인들은 웅덩이에 개구리들이 보이면 나일강이 범람했고 그곳은 옥토이기에 그곳 자체에 수확을 하면 농사를 하면 많은 것을 얻는다. 결국 개구리가 보이면 풍성한 수확의 상징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인들은 이 개구리의 모습을 한 헤케트라는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재앙인 이 개구리를 온 지면에 있고 개구리가 죽어서 썩은 내가 나게 하는 이 재앙 자체는 말 그대로 헤케트에 대한 심판이었다라는 거죠. 가축에 가득한 파리와 돌림병과 악성 종기의 재앙은 황소의 신인 아피스, 암소의 신인 하토르, 질병을 책임지는 신인 세크메트에 대한 심판이었고, 우박의 재앙은 하늘의 신인 누트, 대기의 신인 슈, 그리고 곡식의 신인 세트 등에 대한 심판.
이 메뚜기 재앙은 메뚜기의 출몰을 막아주는 신 세라피스에 대한 심판, 그리고 흑암의 재앙은 태양신을 섬기는 애굽인들, 그 태양신 자체에 대한 심판, 마지막으로 초태생, 처음 난 것을 죽이는 부분에 있어서의 심판은 생명 수호신인 셀케트는 물론 생명의 수호자라고 말하는 그 당시의 바로에 대한 심판이 이 10번째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죠. 이렇게 10가지 재앙은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으며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참 신이다, 주권자이다 라는 것을 애굽과 그 전역에 선포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심판이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생각해야 될 것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성막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율법,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할지 말지니라 라는 이 10계명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의 율법의 조항들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 여러분, 율법은 이거지요. 잘하는 것과 잘하지 못하는 것의 기준, 법입니다. 말 그대로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 율법이지요. 그럼 죄를 깨닫는다? 이건 뭐예요? 죄가 뭔지를 알았다? 그 결과가 본질적으로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결국은 죄를 깨달았다? 그러면 그 죄로 말미암아 본질적으로 남는 건 죽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만 받아왔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우리에게도 이 죄의 깨달음의 결과는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받아가지고 내려온 것 2가지. 첫 번째는 율법, 하나는 성막 짓는 법입니다. 성막이 뭐냐? 성막은 그 안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겁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제 레위기 때도 언급이 될 텐데요. 그것은 짐승의 제사, 곡식의 제사로서, 그 피의 제사, 곡식의 제사로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나에게 회개하며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은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성막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성막, 이 2개를 다 받아가지고 내려온 모세, 그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죄를 알았을 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성막에서의 제사.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기준과 그 기준 안에서의 성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용서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삶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 안에 담긴 의미, 출애굽기를 읽을 때 이렇게 얘기될 수 있습니다. 20장까지는요, 이 모세의 탄생부터 10가지 재앙, 그리고 출애굽하는 그 여정들, 그래서 드라마처럼 내용이 진행되기에 조금 더 이 통독하는 것은 수월하십니다. 이 동화책처럼 재밌거든요. 그러나 20장이 넘어가서 40장까지는요, 이 율법에 대한 내용, 성막의 설계도가 양식이 어떠냐,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 받은 양식대로 성막을 짓는 내용이 약 반, 50%, 20장부터 40장까지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이 통독하기가 조금 난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율법과 성막 짓는 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이 출애굽기 끝까지 차근차근 잘 통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애굽기의 개관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